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있는 저를 불러주셔서 가끔씩 이렇게 매연도 마셔줘야지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철원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철원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었을 만한 부대가 저희 동네에 있는데 3, 4단 백골 부대가 있어요. 왜 여성분들이야? 그래서 아니 왜 남자가 아니라 여성분들이야? 당황스럽네요. 아, 네. 3, 4단 백골 부대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사단 본부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마당과 또 저희 교회 조그마한 카페가 있는데 카페의 통창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앞에 큰 산이 보이는데 그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저 산에 눈이 왔다 이러면 이제 곧 우리 마을에도 눈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천안에 오니까 더워요. 저희 동네는 5월 달까지 눈 왔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천안은 더워요. 남쪽이 왜 따뜻한지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 마을이 작아요. 목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 천안시의 인구가 한 70만 명 좀 넘는다고 하는데 저희 철원 군민이 6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것도 남성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또 남성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꼭 한 번쯤은 나올 만한 동네 이름인데요. 와술이라는 데예요. 교회가 이상하네요. 여군들이 계셨나 보네요. 와술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저희 동네는 3,5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3,500명이면 그래도 많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꿈은 우리 동네에 20%를 우리 교인으로 라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저에게 건강을 위해서 매연 좀 마시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사사기 말씀 배웠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을 배웠는데 왜 룻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저는 제 전공이 구약입니다. 저는 사실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지금 장로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단마다 약간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감리교는 무조건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단독 목회를 하고 담임 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5년 목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가서 요즘
이스라엘에서 계속 미사일 떨어지는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구약학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신약이라는 학문 그 분야 자체가 없어요. 신약은 어디서 가르치냐? 가르치는 것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비교 종교학과에서 가르쳐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약은 비교 종교학의 개념이지 뭐 신학 내지는 뭐 성서학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성서학 하면 무조건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결말이 아주 애매모호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첫 번째가 사사기이고요, 두 번째가 요나서입니다. 뭐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요, 요나가 뭐 여러분 요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뭐 이래저래 저래 해가지고 요나가 끝까지 야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자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얼키설키 초막이라는 거 만들어놨는데 허술하고 뭐 있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쫙 자라오르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사이에 이 박넝쿨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저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 그들이 다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 요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니느웨 성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회개하며 끝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결론이, 아니 뭔가 끝나고 나면은 뭐 요나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뭐 요나가 뭐 했습니다, 뭐 내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끝이 너무 이상해요. 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사사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다가 맨 끝에 그래서 사사의 시대는 이러하였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사사 시대 이후로 이제 사울의 시대로, 이제 왕정의 시대로, 사무엘 사울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하면서 뭔가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나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끝이 애매모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답과 같은, 결말과 같은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무엇이냐? 사사시대 바로 그 동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자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기가 그 사사기 사사시대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룻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오전부터 우리 시작한 이 어른 성경학교의 사사의 이야기를 전혀 못 들으시고, 또 직장에 가신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사사의 시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딱 15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의 이야기는 거의 뭐 요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면 뭐 사실 거짓말이겠지만 요거가 아주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였는가 우리 보시면은요, 네, 사사의 시대는 내리막길을 향하는 시대였습니다.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judges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는 shofet,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shoftim이라고 하는데, 이 shoftim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한 단어로 뭐 딱 떨어지게 번역하기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제가 길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
쇼페트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스라엘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그 다음에 삼갈,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하면서 쭉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뽑으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사로 쓰셨는가? 가장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는 원한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 항상 일타로 처음 나온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타로 제일 처음 나온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배경 설명을 해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통혼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브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수거입니다. 이 관용어구예요.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영원하지 않은 인간이겠죠. 그리고 아들의 반대말은 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말이 사람의 딸인데, 그럼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꼭 아들, 딸의 문제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까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 될 애가 내지는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신앙이 없어요 하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했는가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요, 땅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실 때 몇 월 달에 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6월 달부터 대략 10월 달 사이에 가셨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은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버스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 아무것도 없는 먼지구덩이 사이에서 양들이 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양 있잖아요. 그 아주 그냥 순결한 하얀 양,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다들 식혜든 밥풀떡이처럼 뭔가 누리끼리한 양들이 저기서 꾸물꾸물 다니는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옛날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 같아,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얘네들이 누런 애들이 그냥 떼지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지순례에 오신 분들을 안내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유, 이스라엘 왔는데 돌만 보다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개간하라고 주신 땅이군요 라고 하면서 다들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에요. 유대 광야의 모습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건기 때의 모습이고요, 우기 때가 되면 여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것만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이죠, 한 2월 달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 광야가 완전히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푸른 초장, 잔디 쫙 깔아놓은 것처럼 바뀌고요. 2월 말 3월 초가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꽃이 막 피고요. 광야가 꽃밭이에요. 빨간 꽃 피면 거의 다 들량귀비꽃 아니면 아네모네고요. 하얀 꽃 피면 냉이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선교회, 제가 이스라엘 한인교회 다니는데 여선교회에서 냉이꽃 필 쯤 되면 2월달 3월달 되면 여선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야유회를 가는데요. 야유회 나갈 때 다들 가방에다가 도라이버 하나씩 꽂고 답니다. 그 냉이 캐려고, 광야에서 냉이 캐려고. 근데 맛은 좋지 않아요. 하얀 꽃 피면 거의 다 냉이꽃이고요. 노란 꽃 피면 거의 다 겨자꽃이고요. 보라색 꽃 피면 거의 다 라벤더예요. 꽃밭이에요, 꽃밭. 완전히 바뀌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이 바로 광야가 꽃피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하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알아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봤는데요. 그냥 있으면 광야에서 밀이 자라요. 그리고 씨 뿌려놓고 대충 밭 갈고 씨 뿌리면 진짜 밀이 거짓말처럼 자라요. 어디서 얘가 자랄 때가 있나 싶은데 진짜 자라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길게 자라지는 않고요. 자라봤자 무릎 정도에는 밀이 자라면 그 밀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 밀이 정말 자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좋은 땅은 얻었으나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철원에 간 지 5년 됐습니다. 철원이 뭐로 유명하냐면 오대쌀로 유명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쌀이 철원 오대입니다. 제일 비싸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 한 논 10,000평 주고, 아유, 목사님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나온 거 다 알아서 걷어서 먹고 사세요라고 하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아니,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까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주는 그 땅,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은 전부 다 죽이거나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죽이거나 내쫓아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지 먹고 사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농사를 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져요?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야, 이때도 한번 뿌려보고 저때도 한번 뿌려보고 뭐 실패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농사 기술을 배우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언제 씨 뿌리는지도 모르잖아요. 1월 달에 뿌려야 되는지 2월 달에 뿌려야 되는지 3월 달에 뿌려야 되는지, 그걸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한 5년 6년 진짜 배고플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뎌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가장 내가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르는 내가 농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요? 배우면 돼요. 그렇죠? 농사 지은 사람,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방법은 누가 알고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다 쫓아보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남겨두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다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자, 대답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는 듯 하다가 대답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 대답하시면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져서 당장 오늘 올해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농사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멸절하고 다 죽이거나 내지는 쫓아보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남도 놔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과 통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예전에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전부 다 무기라는 걸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만 들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아말렉이 오든 누가 오든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대략 한 10년 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에서 올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왔냐? 초기 철기 문명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길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할례를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 전부 다 할례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례를 하는데 무슨 칼로 할례했는지 아시나요? 무슨 칼로 했는지 아세요? 네, 돌칼로 했어요. 돌칼.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칼 썼다고요? 철기가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 철로 된 칼은 쓰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청동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문화적인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한번 전쟁을 해보려 그러면 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출애굽했냐면 장정만 60만.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 나아르를 인구 계수한 것이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럼 20세가 안 된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출애굽한 인구는 대략 한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블레셋에 5도시가 있어요. 지중해 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쟁 많이 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그리고 그 위에 맨날 로켓포 떨어지고 있는 아슈켈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스돗, 그리고 오른쪽에 에글론과 가드,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5개의 도시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봤어요. 발굴을 해서 그 시대, 출애굽 시대 때 초기 블레셋의 주거지의 규모와 크기를 다 파악했어요. 가자만 빼놓고. 왜냐하면 가자 지역은 팔레스타인 강성 지역이어서 거기 고고학자들이 가서 땅을 못 파요. 그래서 가자 지역만 빼놓고 4군데는 다 팠어요. 그러면 4군데를 다 파고 나면 대략 가자도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5개의 도시에. 고고학자들이 마을의 크기, 성곽의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야, 대략 18,000명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그 5개 도시에만 살지는 않았어요. 더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5개의 블레셋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본 결과 대략 18,000명 살았을 거라고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출애굽했다고요? 180만. 그러면 그야말로 일당백이잖아요. 1대 100인데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는 이겨본 적은 있지만 전쟁에서 이겨서 블레셋을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 무기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이 무기의 격차가 언제 이제 좁혀드냐? 다윗 시대 때 가서야 이게 좁혀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저 블레셋과 블레셋은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암몬과 아모리와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에돔족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련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련 기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재련 기술로 뭐 칼을 만들거나 화살촉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데 무기 기술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예민한 기술인지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그래서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려둔다라고 해서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자기 가족 구성원들만 이렇게 전수를 받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왕과 결탁해서. 그러면 내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집 가족이 되면 돼요. 그럼 그 집 가족이 되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빨리 내가 선진의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든 더 빨리 농사 기술도 배우고, 이 사람들은 집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를 걷고 움직이다가 구름이 내려오면 다시 또 텐트를 치던 사람, 집도 한 번 져본 적이 없는데 집 짓는 기술은 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멋진 기술을 배워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멸절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때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었느냐? 온니엘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사가 되었느냐?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사기 3장에는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 1장에 보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의 아내는 누구냐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인데, 악사는 갈렙의 딸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의 딸.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두 양대 산맥인 리더인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 그 중에서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선진 문물과 기술을 내가 배워서 내지는 습득해서 더 잘 살아보겠노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명령을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한 채로 내가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적어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 하나, 내가 비록 조금 늦게 그것을 알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아니 처음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죠? 핵심 단어가 뭐냐? 눈입니다. 눈.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들이 그들의 좋은 소견대로 따랐다. 그들의 소견대로 따랐다라고 했는데, 이 소견이라고 번역한 말이 눈이라고 에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야 좋아 보이는 것 있으면 그것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사사들조차도 기드온 시대 이후로 가면 사사들조차도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 오늘 성경 퀴즈 하셨죠? 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요. 삼손이 사실 삼손은 사살할 것도 없는 사사예요. 정말 사사로운 사람이 사사죠. 삼손이죠. 이 삼손은 그냥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처음에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눈에 보기에 그가 이쁩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해 놨거든요. 삼손이 이쁜 여자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눈에 보기에 그녀가 옳습니다예요. 이쁩니다가 아니라 옳습니다. 야샤 직진이란 뜻이거든요. 그가 옳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지에서 맨날 블레셋 사람 숨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이렇게 힘들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지파 사람인데 단지파가 블레셋 평야 끝자락에 붙어 있는 동네이거든요. 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인 내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게 옳아요. 라고 삼손이 말하고 그 다음부터 블레셋 여인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벌을 주시는데 무슨 벌을 주셨느냐? 눈을 뽑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그 다곤 신전에서 다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눈이 뽑히는 것. 내 눈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사들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가 제가 이스라엘 의사결정의 최고 지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 경제의 지도자고요. 종교의 지도자들은 누구였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는 이 레위인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내리막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이야기는요, 감히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사건들이 벌어져요. 레위인들 공동체 안에서. 그러더니만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런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하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과연 누굴까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사사가 아닌 인간의 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해답으로 이제 룻기의 이야기,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 이야기의 대강의 스토리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그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가정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왕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시대 왕을 기다리는 그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론과 기럨도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말론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그 가정에 온전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가정에 보석과 같은 빛나는 그의 인생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유다 땅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모압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도 가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도 전쟁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있을지라도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 좀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은 모압 땅, 이방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농하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귀농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마을의 텃세와 싸워야 됩니다. 그럼 그 마을의 텃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동네 사람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텃세 없어요. 여러분들 물세 낼 필요도 없고요. 도로 사용료 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마을 발전기금 내실 필요도 없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요,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에 가서 각각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말론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기럐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요, 그곳에서 엘리멜렉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었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각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서 이제 이 집에는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누구?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만 남은 겁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듣자 하니 유다 땅에 다시 살기 괜찮아졌다더라. 그래서 나는 유다 땅 우리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나는 가겠다. 너희들은 이 모압 사람인데 이방 여인으로, 그러니까 이 출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는 이방 여인이 아니지만 베들레헴 나 따라가면 이방 여인이 되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 남편도 없는 이방 여인으로서, 게다가 자녀도 없는 이방 여인으로서 거기에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 너희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그래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룻기에는요, 룻기를 읽을 때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단어들이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은 반복되고 되게 아주 대조적으로 쓰여지면서 너무 잘 보여요. 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아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룻기에서도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1장에서는 선대하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또 뒤에 가면은요, 2장에 가면 은혜를 베풀다라고 번역을 해놓고요, 또 3장에 가면 인내하다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은혜야, 인내야 아니면 선대야, 이게 되게 헷갈리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가 제 식으로 쭉 모든 용례를 파악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뭐 학자들이 이게 다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쏟아주는 마음, 연약한 한 사람에게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을 쏟아주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에게 그저 나의 것을, 그냥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의 것을 갖다 모두 다 온전히 쏟아주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굳이 한국말로 말하자면 긍휼이라고 하면 될까?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바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룻기에서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룻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2장부터 3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룻과 보아스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 온전히 쏟아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룻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포르 하일,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아스라는 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유력한 사람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뭐라고 써있냐면 기포르 하일이라고 써있어요. 기포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며 전쟁의 영웅을 기포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일이라고 하는 말,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인, 용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웅과 같은 용사, 영웅과 같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서는요, 보아스가 군인으로 안 나와요. 용사로 안 나와요. 보아스는 그저 나이가 좀 지긋이 있어 보이는 베들레헴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보아스가 진짜 용사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왜 모압 땅으로 갔냐면 흉년이 들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법이 있었어요. 무슨 법이 있었냐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밭에다가 밀밭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내가 추수를 하고 거둘 때 귀퉁이까지 다 거두면 안 돼요. 귀퉁이 남겨놔야 돼요. 귀퉁이 남겨놓고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거는 누구 몫이냐?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귀퉁이에 있는 그 그걸 갖다가 수확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낫지를 하잖아요. 자, 밀을 잡고 이렇게 낫을 딱 쳤어요. 근데 딱 쳤는데 밀이 딱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대공이 정도는 안 잘리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낫을 2번 대면 안 돼요. 한 번 딱 대고 안 잘린 게 있네? 그럼 그냥 놔둬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놔두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려운 사람들 먹으라고. 그래서 낫을 2번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고엘 제도라는 제도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도와주어야 할 가까운 친척을 가리키는 말이 고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일단 삼촌, 우리 가족 진짜 엄마 아빠 이게 제외하고요, 삼촌과 삼촌의 그 아들까지는 무조건 고엘의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사촌까지는 우리 사촌이 어려움이 있어? 그럼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대가 없이 도와줘야 돼요.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촌이 넘어가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과 고대 서아시아의 전통에서는요, 사촌을 넘어서 8촌들 16촌까지도 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고엘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요, 이 고엘의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의 시대 때에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모압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유다와 함께 그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고 그게 전쟁의 룰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을 불렀는데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았는데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기 위해서 자 모여라고 했는데 다 모였냐? 안 모였어요. 전쟁을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은 모였지만 저 밑에 있는 유다 지파, 저 위에 있는 납달리 지파, 저 위에 있는 뭐 아셀 지파 사람 안 모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기드온이 전쟁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을 이제 분배해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리품 달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또 입다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입다는 저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갓지파 사람이었어요. 입다가 전쟁하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안 오다가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늦게 나타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왜 우리는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러고 있어요. 전쟁에 안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오라고 다 이 편지를 다 썼지요. 자기들이 안 온 거지. 그런데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나니까 난 질 줄 알고 안 갔는데 이겼네. 그러면 전리품을 좀 내가 좀 얻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아니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때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보세요. 성읍 30에 아들이 30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성읍 30이 있었고 나귀가 30이 있었대요. 이거 부자였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30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각각 성읍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이제 사사시대에 사사가 왕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이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준 땅인데 아들한테 세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부 다 성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30이었다. 다 같이 자가용 한 대씩 뽑아줬다라는 얘기예요. 나귀가 그때 당시 자가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일이 살던 그 지역, 길르앗 지역에 성읍의 개수가 몇 개였냐? 30개가 조금 넘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 거기 있는 땅 다 내 거야. 사사가 왕처럼 하고 살았다라는 시대예요. 왕처럼 살면서 압제하고 그리고 도와주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빼먹으려고 했던 시대. 이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였거든요. 이게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밭이 있는데 웬 이방 여인이 왔어요. 딱 얼굴만 봐도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이니까 눈에 확 들어왔겠죠. 딱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를 보니 참 측은해 보여요. 그런데 워낙에 동네가 좁다 보니 이미 보아스는 그 며느리에 관한 얘기 다 들었어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인지 이 시어머니가 가라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기 1장에서 어머니 저더러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서는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요, 지금 이 룻기의 77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오순절 그 기간인데요. 보리 배는 맥추절 기간인데, 돌아오는 주일이 맥추절이네요. 룻기의 배경이 딱 이 시기예요. 맥추절인데요. 자, 사람들이 막 이게 낫을 하는데, 여러분, 낫질을 하는데 저 귀퉁이에 있는 거 보아스는 하나도 거두어 드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낫질을 하는데 절대 2번 낫질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 거두어 드린 거 여기다 곡식단 막 쌓아놓잖아요. 그럼 그걸 막 털어요. 털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털어서 가져가는데 바닥에 있는 거 싹싹 긁어가지 못하게 해요. 남겨두라고. 저희를 가져가게 하라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 좀 잘 모시게 하라고.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2장에 매일같이 룻이 한 에바를 거두어 드렸다라고 그래요. 한 에바가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에바가 23kg예요. 23kg 쌀포대로 한 해씩
밀을 걷어가가지고 집으로 매일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어찌 보면 마땅히 자기가 가져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일을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꺼내놓는 거예요. 보아스는 용사인데요, 사사시대 때 내리막길을 달리던 사사들처럼 힘을 쓰는 용사, 힘으로 성읍을 빼앗고, 힘으로 누군가를 갈취하고,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였던 용사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용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아스가 진짜 기뻐라일, 진짜 네가 용사이다. 사사들 저들은 용사가 아니라,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거의 깡패와 같은, 처음에 있는 사사들은 안 그래요. 점점 내리막길로 가면 거의 깡패와 같은 사람들인데,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너야말로 진짜 용사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서 먹을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문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이 고엘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는 가까운 고엘이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룻기에 보니까요,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도 좋다 보니, 그래, 내가 룻의 고엘로서, 먼 친척이었거든요. 내가 고엘의 역할을, 내 고엘의 임무를 내가 감당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잘 보아하니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진짜 이 룻의 고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이 이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보면 맨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나갔던 이유는요, 그 유다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엘로서 그 어려운 나의 친족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자식보다 훨씬 가까운 고엘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어디다 불러 세우냐? 성문 앞에 불러 세워요. 옛날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 앞은 항상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가잖아요. 그럼 성문 옆에 반드시 조그만 단이 있고 거기에 의자 놓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왕이 살고 있으면 왕이, 아니면 거기가 뭐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이나 왕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장로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앞 광장이 항상 재판의 장소였는데, 그 성문 앞 광장으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무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도 아무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무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나오미의 집안,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이어줄 고엘의 책무를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고엘은 네가 더 가까운 고엘이더라.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되더라. 그런데 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 소유였던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흉년이어서 그 밭을 팔고 근근히 살아가다 그것도 힘들어서 분명히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을 거거든요. 그 밭을 다시 사서 그 밭을 경작해야 돼. 그리고 이 집안을 함께 이 집안을 세워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무개가 뭐라 그랬냐면, 오, 그래요, 내가 할게요, 그래요. 근데 이 아무개가 내가 할게요 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내가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출애굽기의 율법도 그렇고 레위기의 율법도 그렇고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이만한 땅인데 이만한 땅 옆에 또 이만한 땅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취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만한 땅이 있는데 나오미가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이 이만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엘이 돼서 야, 이 나오미의 땅을 내가 사가지고 이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땅이 이만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룻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룻도 이뻐? 그리고 내가 땅을 넓힐 수도 있어? 내가 고엘 하겠다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고엘 제도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잘 들어봐. 네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잖아? 그럼 이 땅이 너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나오미 집안의 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잖아? 그 아들은 사실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이을 아들이야.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네가 양육하고 길러줘야 되지만 성년이 되면 단독 가정으로 이제 나오미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서 그 땅에서 경작하며 그 땅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후견인으로 그냥 도와주는 역할이야. 이게 네 거가 되는 거 아니야. 그 가정이 네 가정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왜? 이러면 전적으로 자기한테 손해예요. 땅을 사가지고 결국 이 땅이 내 땅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돼서 우리 집안에 뭐 잡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아들로서 이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게 돼. 그러면 결국 나는 돈만 쓰는 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싫은 거예요. 나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확증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다 그래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다. 신발을 벗어 주었다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전통이 있긴 한데 그 전통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일 뿐인데요. 근데 신발을 벗어서 준다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재판을 어디서 한다고요? 성문앞 광장에서 그 재판장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그 돌밭이에요. 맨발로 못 다녀요. 무조건 신발 신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그럼 내가 집으로 갈 때 맨발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뜨거운 그 광야에서 한낮에 막 40도씩 올라가는 뜨거운 돌바닥을 신발 안 신고 맨발바닥으로 걸어가는데 울퉁불퉁한 또 돌바닥을 걸어가니 발바닥은 또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그 발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발을 보면 신발을 안 신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신발을 안 신으면 저 사람은 왜 신발을 안 신었대? 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사람이 성문앞 광장에서 이래저래 해서 저렇게 됐잖아. 그러니까요, 신발을 벗어주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주 수치스러운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는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수치는 잠깐이고 내 재산은 영원한 거야. 내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수치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지. 그래서 신발을 벗어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죠. 보아스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뻐르 하일이라고 불린 거예요.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냐? 에셋 하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진짜 재밌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3장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 이 현숙한 여자를 보고 에셋 하일은 전혀 상상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에셋 하일을 이걸 번역을 하면 에셋, 그 이샤, 여자라는 뜻이고요. 하일, 용사,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룻이 진짜 여자인데 용사라는 거예요. 룻이 무슨 전쟁에 나가봤어요? 용사라고. 전쟁에 나갔다고 용사이겠냐고요. 그럼 도대체 룻은 어떠한 여자이기 때문에 에셋 하일,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개종을 한 첫 번째 사건이 룻입니다. 물론 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죠. 기생 라합 같은 여인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도 하였고, 또 출애굽 자체가 야곱의 12아들들의 가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온갖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성경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개종을 한 첫 번째 사건이자 거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룻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 놓았지만 사실 이 현숙한 여인, 진짜 여자 용사는 어떤 용사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노라 자신이 신앙 고백하고 자신의 과거를 버리는 사람. 이게 진짜 용사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어디 또 등장하면,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의 격언 중에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뭐 밥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그래도 살림도 불리고, 뭐도 잘하고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인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다. 그 여인이야말로 여자이며 용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의 시대 때 그래요. 첫 번째 사사들,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 올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시대 때부터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사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삼손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최고조를 찍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가 되었는데, 그 사사의 시대 21장이 어떻게 이 사사의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의 지리한 이야기였다면, 이 시대를 바꾸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는 딱 4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사의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품고 진정한 용사, 힘을 쓰는 용사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사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사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 둘이 결혼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느냐? 오베드라고 불렀는데, 이 오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종이란 뜻입니다. 내가 저마다 다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저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종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룻기에서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대답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나도 누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말 지켜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은 늦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충분히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남들보다 더라는 생각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마음을 쓰며 어려운 이들 돌보며 나 혼자 쫙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종으로 살아가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옆자리로 일으켜 세워주고 끌어올려 주셔서 그 왕의 옆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유혹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의 시대 저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견에, 자신들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힘이 아니라 마음을 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참 용사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역전의 인생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